우리 8절의 말씀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기에 근거해서 그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붙잡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디모데 서신을 통해서 이 후서를 보게 되죠. 이 배경이 서론 시간에도 또 중간에도 종종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주의자들이 그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를 그 이제 연소한 디모데가 담임 목회자로 있을 때 거기에 목회에 도움을 주고자 선배 목사인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혹이 가서 말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가지만은 어떤 일이 있어서 늦게 도착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그 모든 걸 비록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지만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처방을 하라, 이렇게 준비하고 목회를 하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자격에서부터 시작해서 장로들의 자격도 또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사의 장로 그 세우는 것도 행정에서부터 모든 전반적인 목회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근데 이 활보하면서 활보하지 말아야 할 이 판을 친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자들이 막 가르치는데 벌떼처럼 오늘날 신천지가 벌떼처럼 이제는 숨길 것도 없고 막 길거리에 그 띠를 띠고 그 나서서 이 득실거리듯이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혼미해지고 또 감옥을 가서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울이 없는 틈을 통해서 봐라 왜 하나님이 도와주면 감옥에 갔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역전이 되어지는 그들이 대세가 되어져서 참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목회자는 이제 교회인들은 굉장히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제 이런 판 속에 있을 때 고난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런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막 이런 말도 나온 이유가 그런 배경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주가 되고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말은 영지주의들 속에서 영지주의는 이 영은 깨끗한데 이 물질이 더러워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멀리해야 된다. 음식 먹는 것도 멀리하고 또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그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신 음식은 모두 깨끗한 것이다 하면서 혼인을 왜 그만야 하나님이 혼인하라고 했는데 하면서 반박하면서 이 어떤 어려움 고난을 당하더라도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혼미하는 가운데서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데 이 어떤 무엇으로 기억을 하느냐, 어떤 무엇으로 기억을 하느냐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들은 막 손뼉을 치면서 우리가 이겼다 막 했을 때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고 부인하고 또 부끄러워하고 참 초라하는 자기 선생이 죽고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다른 사람은 죽었던 자를 살리고 이적과 기사와 표제를 나타내고 수많은 병을 고치고 그랬던 그 선생님이 초라하게 죽으니까 저주의 나무에 죽으니까 여기에서 이 다른 제자들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고 저 녀석들도 저 제자다. 그러면 그래 하고 모든 것을 화살을 그쪽으로 공격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 부활하셔서 힘을 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데 현실은 눈에 보이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하신 그분은 보이지 않았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서서히 이제 흔들린 경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고 그 죄가 없는데도 죽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면서 고난이 온 것은 영원한 영광이 반드시 온다. 고난 후에 영원한 영광이 반드시 온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요.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하실 예수로 나타나신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자이시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분이다. 그건 부활의 영광이 영원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실 분이다. 이것을 너희 기억해야 된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그와 똑같은 고난 후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보여주셨고 그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영광을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산다. 이걸 받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흔들지 말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은 과학 물질 중심 속에서 문명화 하루가 다르게 막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기 좋은 세상 정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참 어려운 가운데서 불쌍하다, 안쓰럽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가면 갈수록 더 앞으로 100년 막 이런 식으로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올 때는 지금 우리들에게 참 비참하게 살았다. 그럴 때가 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잘 살고 또 문명 혜택을 받고 어마어마하게 어제 우리 다르듯이 앞으로 한 세대가 가고 난데 한 세대가 오면 그 세대는 또 달라진다 이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행복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은 없고 기쁨도 없고 사는 것이 속에서는 갈등과 갈증을 느끼면서 산다.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그 속에 빈곤이 있고 그 속에 절망과 자질이 있고 그러면서 자살률은 더 많아지고 이 세상에는 죄악이 더 득실거리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이 예언해 놓으신 말씀과 같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누구를 기억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지죠. 물질주의에 팽팽하게 이 판을 물질주의가 팽팽히 이 판을 치고 있을 때 그 영향을 받고 예수는 안중에도 없어지고 교회를 다닌 버릇이 있고 또 교회를 다닌 어떤 습관에 젖어서 의식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은 알맹이 없는 껍질만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지금보다도 더 많이 일어난다 이거죠. 여러분 똑같은 쌀에 뉘가 있어요. 뉘가 한두 개씩 있는데 이거 뉘가 있네. 한눈에 딱 하얀 백미에 보이잖아요. 나중에는 뭐 더 많이 보인다 이거죠. 이거에 이 뉘가 한 3분의 1이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할 나중에는 뭐 50% 이상 더 또 70%가 되고 막 그러면 백미는 얼마 되지 않듯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런 시대가 온다 이거죠. 이럴 때일수록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대로 막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잘 되고 굉장히 정말 이 영광스럽고 세상의 스타가 되고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잘 나간다 막 대박 났다 그러면 부러워서라도 올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또 너무나 적다가 보니까 소수는 다수에 의해서
치우치고 그러기 때문에 지배를 소수는 다수에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안 믿는 척하고 믿은 사람은 똑같은 사람 저 사람이구나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 고난 받는 걸 싫어하니까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내가 봤는데 그거 내가 하도 애들이 가자고 그래서 한번 애들 교육을 위해서 그 따라 가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대고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이거죠. 전도는 말할 것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런 시대가 올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 걸 자상하게 기억하라는 것은 오늘 8절의 말씀 두 가지로 가르쳐 줬어요. 8절에서 뭐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경에. 이것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 났다 이렇게 나잖아요. 8절 보세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와 같이 인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하시는 신성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말을 분명히 드러내 놓으셨다는 사실은 인성과 신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인성과 신성을 기억하라. 인성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업신여기를 받고 창조주가 피조물에 완전히 조롱을 받고 이런 정말 없는 사람이 정말 어려운 그 일을 받으면 그래도 피눈물 난데 내가 굉장히 부자로 살았을 때 막 굽실굽실했고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그럴 때 막 말 한마디 하면 지나가는 새도 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그랬던 나의 모습이 지금은 나에게 돌팔매를 한다, 욕을 한다, 막 또 계란스레를 한다 막 했을 때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인성이 아니더라고 한다면 감이 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죠. 보이지 않는 것은 다 기억력에 시간이 약이라고 말했듯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수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에 인성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가 이제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분, 또 다시 오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부활로서 나타나신 그 신성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서 기억하라.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반드시 기억하면 고난이 먼저 왔고 영광이 나중에 왔듯이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기억한다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항상 승리에 자신감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인성으로 먼저 오셔서 그 고난을 받고 또 죽어서 이제 신성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는 기억력이 없어져 버리면서 예수가 죽었던 것을 그건 기억하고 부활은 한 세대가 하고 다음 세대가 몇 세대가 지나가고 난 데는 부활 자체는 보지 않는 세대에서는 인정을 안 하잖아요. 망각하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불리하게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었느냐? 이것은요, 우리에게 인간을 구원시켜서 모든 사람의 역사는 그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로서 보여주면서 역사를 아무리 부정하려고 하지만은 이건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다 가셨다는 사실, 다시 오신다고 하는 주의 약속,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다. 죽기 전에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지 않느냐. 내가 다시 오신다고 했던 그 말이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오는데 반드시 이 일을 기억하고 실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인성으로 오셔서 죽으시느냐? 우리를 구원시켜서 이와 같이 영광의 부활로 참여하기 위해서, 영원한 부활로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일러주셨어요. 10절을 다시 봅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 고난을 받고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나오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고 그들은 또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아서 또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또 고난을 받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뭐가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약속을 믿음대로 실현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으로서 소망을 가져야 하느냐? 예수님이 죽지 않더라도 될지라도 예수님은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었는데, 여기에 참음으로서 그는 왕노로 됐다, 영광이 왔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11절 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기에 우리는 마태복음 그 10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3절 거기에 보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부인한다,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32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눈에 보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그러기는 누가 그걸 어떻게 믿어 가봐야 하지 막 하면서 부인하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시인하면서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잖아요. 지금 그리스도로 왕노릇 하시고 그와 같이 예수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는, 기억하라는 것은 고난이 오더라도 기도할 때 고난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평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할지라도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하시고 소망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주옵소서. 요한계시록 교회 시대를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이긴 자는 모두 다 칭찬받는 교회도 현재는 이겨서 내가 왔지만은 앞으로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더 발악하고 있을 때가 오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기고 한번 이겼다고 그래서 방심하지 말아라. 어느 날 또 어느 방법으로 너희들을 공격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도 책망받는 교회도 이겨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셨듯이, 고난 후에 이기는 자에게는 영광이 있다, 이걸 일러주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서 오늘 또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도 참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갖고 승리의 귀한 날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